사랑이라는 외투를 입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법.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한 구절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특별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바로 자비와 친절,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라는 외투를 입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라 또는 서로의 실수를 눈감아 주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아픈 기억과 상처 위에 사랑이라는 두툼한 외투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비참함에 빠져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관계, 모든 가정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이 주는 기쁨과 결혼이 주는 축복이 그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는 현실이지만 씁쓸한 원망은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용서의 본보기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외투를 입고 그 모든 고통을 용서로 덮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고문하고 죽일 자들의 손에 넘기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배신의 신호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잡아야 할 사람이오라고 알리는 비밀 암호였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셨을 때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가와 그분의 뺨에 입을 맞추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밀쳐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를 친구여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끔찍한 배신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스럽고 추악한 일들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열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에 입맞추고 그것을 친구라 부르심으로써 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에게서 벗겨갔던 그 화려한 채색옷 대신 나는 이제 사랑이라는 외투를 입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을 끌어안고 울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당신의 모든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 즉 사탄에게 발판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틈 또는 발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말 그대로 사탄이 우리 삶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에게 문을 살짝 열어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발을 들여놓아도 좋아. 그리고 사탄은 그 틈으로 들어와 그의 모든 악한 무리를 불러들여 우리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이 집은 서로 용서하지 않으니 마음껏 파괴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중앙아메리카의 깊은 정글에서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은 영어나 스페인어도 통하지 않는 고유의 방언을 쓰는 부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그에게 데려왔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난폭하고 자해를 일삼아 서너 명의 장정이 겨우 제압할 수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하려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주민 여인의 입에서 아주 유창하고 완벽한 영어로 악한 영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지 마시오. 사람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지 마시오. 제발 용서를 가르치지 마시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가장 필사적으로 맡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서로 용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수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사탄이 그들의 가정과 미래에 대해 가졌던 모든 통제력과 권세가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 쓴 뿌리와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포할 때 당신의 삶을 묶고 있던 사탄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전까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였던 사탄은 모든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 즉시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었고 땅이 진동했으며 죽음의 권세가 깨어져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활보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는 지옥의 권세마저도 무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패배했음을, 자신의 통제력과 힘을 모두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미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용서를 풀어놓는 그 순간 당신의 문틈에 끼어있던 사탄의 발은 제거되고 그의 면전에서 문은 굳게 닫힐 것입니다. 그가 보낸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외투를 입으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 10장에는 여호수아에게 패배한 5왕이 동굴에 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상처받고 원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마음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말하지 않을 거야. 나를 내버려둬. 물론 어떤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는 수학적인 공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루에 490번. 이것은 숫자를 세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란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니 당신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더라도 나의 그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5왕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동굴 속에 너무 오래 머물자 그들의 적이었던 여호수아는 그들이 숨어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던 고립의 장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쓴뿌리를 마음에 너무 오래 품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작은 발판이 어느새 우리를 가두는 견고한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는 돌아와 그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동굴에 던졌습니다. 그 동굴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고립의 동굴에서 시작하여 감옥을 거쳐 결국 영적인 죽음의 무덤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그분의 몸은 차가운 동굴, 즉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원망과 분노의 동굴에 머물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고 사랑의 외투를 입고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아직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제가 당신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외투를 입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오늘 당신은 그 분노와 증오, 복수심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 삶에 깃든 평안을 보고 사람들은 당신이 달라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늪을 비워내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쓴뿌리와 분노, 악한 말과 악의를 당신의 마음에서 모두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 마음의 늪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쓴뿌리, 모든 악담, 모든 악의와 복수심이 제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모든 발판을 거두어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늪을 말리시고 저로 하여금 사랑의 외투를 입게 하소서. 이제 어떤 상처도 제 안에서 몇 년씩 골마 터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아픔도 밤낮으로 저를 갉아먹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며 그분은 제게 사랑의 외투를 입고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당신이 기도한 그 순간 그분의 용서가 당신에게 달려와 그분의 사랑으로 당신을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께는 자비와 은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당신께 제 삶을 내어드립니다. 저의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만약 당신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을 펴시어 이들을 만져주소서. 당신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치유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으로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제가 건강과 치유를 선포합니다.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